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대학생 전도에 힘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홍대라고 있습니다. 홍대 요즘 홍대 거리 되게 유명하죠. 홍대에 가서 대학생들을 함께 약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조금 좀 인본적이라 그럴까요? 궁금하다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돈을 줘가지고 탕자가 되게 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유산을 줬어도 팔지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왜 다 팔도록 그냥 놔뒀어요? 세 번째로는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낭비할 줄 아버지는 알면서도 왜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을 꽉 붙잡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잘했더라면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탕자가 탕자된 것은 아버지의 탓이라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가요? 선악과 공부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물어요. 선악과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시면 되는데 왜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나요? 아니,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먹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 처음부터 죄를 지을 기회가 없도록 싹을 잘라버렸다면 범죄도 타락도 에덴 동산에 추방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막지 않고 그냥 다 허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탓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상당히 어찌 보면 사단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두고 따먹지 않아야 영생을 얻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장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인내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구원과 영생이 참으로 내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등 각종 실과 맺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는 선악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입니까? 당연히 생명나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된다면 어디에다가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요? 생명나무에 집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라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도를 잘 알게 되면 순종하는 일도 쉬워지고 인생이 망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지라도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시받아야 마땅한 이방 여인 룻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따라 읽을까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는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룻이 꼭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잡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와 같이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참 내게 뭐하다? 좋은 말인 것을 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귀가 없는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첫 번째, 나오미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죠? 나오미는 첫째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미는 룻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룻을 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공동 운명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룻이 잘 돼야 나오미도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 부모님도 잘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부모님이 잘 되는데, 잘 들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돼야 부모님이 잘 되는데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부모님 말씀 좀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왜? 그 부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두 번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보아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는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하는 사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와? 나오미의 가족 룻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기업의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룻도 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람이요 나한테 말하기를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왜 그렇지요?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시어머니도 뭐라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도 나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룻과 나오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룻과 나오미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나오미와 룻을 뭐 하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 십자가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면 이 사람의 말을 뭐 해야 돼? 당연히 들어야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오미와 둘째 보아스를 합하면 나오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구는?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시켜가며 은혜를 베풀어서 룻과 보아스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친 뭐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보아스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보아스의 소유인 밭에 밀과 보리가 심어진 그 밭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그 밭은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2장 13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2장 15절로 16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에 명령하여 곡식 단사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좀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돼.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 영어권에서는요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은혜라는 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그럼 축구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구 중에 내 몸 중에 내가 물론 건강해야 되고 축구를 잘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
신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축구화는 그레이스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못 차도, 이 축구화를 신어도 잘 못 차도 볼이 잘 맞아. 골키퍼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장갑. 뭐라고 말해? 이 장갑은 그레이스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잘 못 막아도 이게 탁탁 볼이 딱딱 와서 붙어줘. 이 그레이스가 있다는 말을 참 잘 써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 그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장소에 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장소에 가야, 거기가 뭐 가야 뭐 먹을 게 있어요. 은혜가 있는 장소에 가면 뭐 해도, 좀 실수해도, 좀 잘못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볼을 빵 찼는데 신발에 좀 그레이스가 있으면 잘못 맞아도 똑바로 가는데, 이 신발이 좀 신통치 않은 신발이면 제대로 찼는데도 불구하고 스핀이 안 걸리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발은 그레이스가 있어, 은혜가 있다. 이 신발을 신으면 아무래도 내가 축구를 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룻은 이 밭에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잘 왔다는 안동함을 얻은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소망이 있는 밭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토지와 재산을 모두 되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 재산, 토지라는 것은요, 토지는 절대로 영원히 어떤 사람이 가질 수가 없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 어려우면 이걸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영원히 팔지 않고 언제까지만 합니까? 50년 동안 팔 수 있습니다. 50년. 그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해,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희년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0년을 기다리기에는 이 나오미가 곧 늙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년대 되면 내가 팔았던 걸 한 푼도 갚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을 들여서 내가 팔아버린 값을 그 산 사람에게 주고 재산을 되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오미 같은 경우, 룻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되찾아주면서 또 이렇게 결혼해서 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적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에게 소망이 있다. 잃은 재산도 끊어진 가문도 이을 수 있는 소망이 그 밭에 있다. 그러니 거기로 가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밭에 가면 그 밭은 계속해서 이삭을 주러 가는 순간 매일매일 그 주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금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유력한 자가 있으니라고 했죠. 제가 주보에 써놨죠. 이 유력하다는 말은 돈 많은 부자요, 군대의 대장이요, 힘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전능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유력하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거기서 이삭이나 주우라 그래. 치사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교회 와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좀 치사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봐도 별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교회 와요? 왜 교회 와야 돼? 결정적으로 여기 와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다른 밭으로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자가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한 방에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런 그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대봐야 나무꾼이 되든지 농사꾼이 되든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직장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발관, 뽀이 이발관에서 머리 감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갈 길이 거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시골 촌구석에서 끌어모아서 저를 학교를 보내주시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마치 이삭 줍는 것처럼, 이거 뭐 별거 겨우 주어서 뭐 밥이나 먹고 살겠나, 뭐 살아서 옛날에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교회 가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엔 누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 예수님. 여기서 다른 밭은 그러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교회 중심으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주어서 열심히 주어라. 루시 열심히 이삭 주었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는 가운데 결국은 누구 만나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교회 와도 별거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놀고, 다른 데 직장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시라는 사람이 지금 뭐 이삭 줍는 게 좋다고, 차라리 어떤 집에, 남의 집에 뭘로 가면 좋을까요? 추수꾼으로 해서 벼를 비워주고, 밀을 비워주고 보리를 비워주면 품삯 받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하지 않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삭이나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는 누구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뭐와 같아 비슷해요? 이삭 줍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산교회를 떠나지 말고 인생의 반, 우리의 영원한 밭인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루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재산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으로 하루아침에 부욕해 되어지고 다윗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비밀 속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누가 말하기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어. 예수 만나면 인생 대박 터지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교회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마치 이삭 줍는 것처럼 의미 없는 참 사소한 일, 이거 해서 내가 과연 뭔가 내 인생이 뭐 달라질까, 이런 의문과 염려가 있을 때 이삭 줍는, 기도하는 일, 찬송 부르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루시 팔자가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팔자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다녀서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팔자 고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왕의 교회를 출석하는데, 기왕의 이삭을 주러 왔는데, 그 은혜의 이삭을 주러 왔는데 되는 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 열심으로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맡긴 일을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